담임 목사님께서는 수요일 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시고 늦게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날 전에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같은 미션으로 매주 목요일 이렇게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 됐으므로 6월 1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양 드리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 계시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짓지 말고 고받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위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난 밤 저희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날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날의 첫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저도 오늘 하루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부족한 여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오정여 지사님 귀한 오정여 권사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 중에 지극히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며 그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오정여 권사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떠한 오류도 없는 무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의문이 가졌던 게, 오류가 있는데? 그런 의문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번역상에 오류가 있잖아요. 지명을 뜻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특히 한국어 사전은, 한국어 성경은 이제 언어에서 영어로, 독일어로, 독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또 중국어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100여 년 전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 언어 사용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오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 중에 성경의 번역상의 오류를, 근데 번역을 할 때는 오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다 보면 굳이 원어를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해갖고 그것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을 하다 보면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류의 격차가 줄어드는 거지 100%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번역을 해서 이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번역의 오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시대적인 착오가 있는, 예를 들면 장애를 좀 비하한다든지 여성을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을 줄여서 개역 개정을 98년도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네 번째로 이게 지금 출판이 됐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번역한다는 걸 생각도 못 했는데, 예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보통 95개조를 딱 붙여갖고 그것을 종교 개혁을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번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오로지 성경은 번역돼서는 안 되는 거룩한 책이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성직자들도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할 수 없는 성직자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지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많은 번역상의 오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복음교회 죄송합니다. 순복음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경은 반드시 아무런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오류는 분명하게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단 1도 없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번역상의 오류는 있으나 이 하나님의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오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흠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시는 어떠한 계획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재앙의 말씀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재앙의 상징으로 만드시면서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묶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계속적으로 약속을 번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고, 이제는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가짜 신들을 하나씩 보내줬다면, 이제는 진짜 신인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재앙들을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시기 위해서 죽음의 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으로 임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왜 죽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자신의 의지, 자유,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이 땅에 창조주신 하나님께 같아지려고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로 인한 이 땅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고 그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너무 큰 잘못을 지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옛날에는 그 쌀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술을 못 만들게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엄마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파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막걸리잖아요. 그거를 기억도 안 나요.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술을 조금 한 번 먹고 2번 먹고 그러다가 술독에 빠져서 잠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찾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갖고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을 가가지고 나중에 막 어르신들이 막 찾고 막 그랬던 기억이 어설프게 나거든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님 앞에 끌려가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돼. 뭐 혼이 나든 잔소리를 듣든 벌을 받든 손을 들고 있든 막 혼이 나야 되는데 일단은 피하면 그저 유보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한가운데 들어오시겠다는 것은 이제는 애굽의 죄로 가득한 그 사람들이 즉시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하나예요. 죽음입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애굽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너희들은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 계명이었던 거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애들 너 이거 깨트리면 너 여기서 매를 10대 맞을 거라고 약속하면 매를 10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애굽 한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이 땅에 인간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모두 남김없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장자의 죽음으로 그 가족의 죄를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요, 은혜예요.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딱 한 명만 그 죄의 대가를 받고 나머지 죄는 넘어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한 거죠. 그 장자의 죽음조차도 어린 양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저주가 된 거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다 감당해야 하고 그 대가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모두 가짜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면 6월절은 집집마다 고센 땅이 되었던 애굽 땅이 되었던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마다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신발 피를 바르는 거 보고 이제까지 보아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구별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해보자 하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6월절 어린 양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고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양 중에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피를 내고 부정한 모든 것을 태우도록 불에 구워 먹고 남기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그 양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을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고 무교병을 먹으며 지금 내가 사는 삶 가운데 누룩처럼 번지는 죄를 제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신속하고 빠르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하는 나의 구원의 날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양을 잡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는 믿고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흠이 없는 분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하고요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지나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한테 하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하나님 몇 분이니? 그러면 세 분이요 그래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세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 분이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죠. 어떻게? 몰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모든 범위를 넘어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세 분이래.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래.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도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단 하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는 축복이고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돼요. 또 이거 너무 아까워.
좀 더 약한 걸로, 이왕이 버릴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안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이익대로, 나의 편리함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성도님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때로는 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나의 시기심과 질투로 이웃을 미워할 때도 있었으며, 때때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